성령 강림 후 제2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무엘 10장은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사울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죠. 그리고 이제 만찬의 자리를 함께 가졌었고, 그리고 오늘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이 장면 딱 보시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된 걸까요? 아닐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이 장면은 공식 석상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9장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요, 사울과 사환이 동틀 때쯤 일찍 일어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부릅니다. 이복에 잠깐 여기 있어봐. 그리고 사환을 함께 있던 사환을 미리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단 둘이 남아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10장 1절 말씀이에요. 원래는 10장 1절까지가 9장 28절에 쓰여져도 괜찮을 만한 그런 단락으로 이제 맞춰지긴 하는데, 그래서 10장 1절까지 한 단락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사울이 사무엘에게, 잘 보십시오. 우리 말씀을 읽었죠.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이걸 누가 봐야지 이 사람이 왕이 된 걸 알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누군가를 불러서 당신은 장로님이십니다, 안수를 합니다. 근데 주일날 내가 가지고 이분은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지난 시간 겸손하게 사무엘의 모든 자리들을 그 사울에게 내어주었죠. 그런 겸손함을 우리가 봤었죠. 자, 우리가 궁금한 내용은 이거예요. 왜 단 둘만 있는 곳에서 기름을 부은 것일까? 왜? 한 번에 끝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 모여있는 회중에 모든 회중 이스라엘 백성 다 모으고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부으면 어때요? 한 방에 왕으로 세움도 받고 하나님의 기름도 받고 기름도 부으심도 받고 너무나도 좋지 않겠어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특별히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부르심의 단계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요, 그분의 분명한 계획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한 계획함이 있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함이 있고 분명한 그분의 놀라우신 은밀한 곳들이 다 우리는 있다고 믿고 있지만,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고 뭐예요? 잃어버린 나귀예요. 나귀.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게 하심으로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 할 때 보면요, 확신에 찬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이제 여러분 이제 신학교는 안 가보셨겠지만 신학교 대학교 이제 1학년 다
학부에 들어가면요, 눈빛이 아주 동글동글합니다. 아, 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제 드디어 신학 공부하고 나 이제 목회자 될 수 있구나. 아직도 모르는데 10년 더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그래서 눈이 동글동글하면서 막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과정에는 정말 요만큼 빙상의 일각이죠. 자, 여러분,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이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확신에 찬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막 열정이 들끓어요. 막 설레고 두근두근하죠. 자,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도 그랬습니다. 존 웨슬리도. 오늘 웨슬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는 어릴 때부터 신앙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어요. 아, 딱 봐도 아빠도 목사님이시고 대학의 또 교수이시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그런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문가에서. 그러면서 어머니 이름이 수산나 웨슬리인데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타임테이블이 하루에 쫙 짜져 있어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루에 뭐 기도도 하고요, 뭐 말씀도 하고, 이게 모든 것이 짜여 있는데 모든 삶이 규칙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규칙적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를 뭐라 부르냐? 메소디스트라고 불러요.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들이라고 별명이 붙어서 오늘 기독교가 더 메소디스트. 이게 감리교 이름입니다. 메소디스트. 그래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아주 고는 아주 엄격한 고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오는 사람이 웨슬리인데요. 그는 자신의 소명이요,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선교.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조지아, 미국이죠, 사바나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는 평생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선교가 나의 부르심이야 믿고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떠난 선교인데요, 소명이라고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조지아로 향했는데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실패하고. 왜 실패했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소명인데. 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간단면요한 대답이죠. 1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단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1단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떤 건지 잘 모를 때가 1단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사울과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이, 그것만이 나의 인생 목표예요. 지금 나의 당장 앞에, 내 눈앞에 있는 목표예요. 선지자를 만나고 했던 마음도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안내해 줄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를 찾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없고 헷갈리고 참 어려울 때가 하나님의 부르심 1단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때로는 나귀를 찾아 헤매이던 사울, 그 모습이요, 사울 그랬어, 너 이렇게 했잖아, 근데 지금은 기름을 부음을 받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사울, 너의 인생은 실패한 거야. 너가 계획한 거, 너가 가려고 했던 거, 모든 것 다 실패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조지아 선교는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만든 창시자가 지금 갔다 오는데도 감리교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목회는 분명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그것이 그의 삶의 완전한 실패라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가 있을 때 뭘 더 깨달아요? 더 큰 깨달음이 있죠. 실패가 없이 성공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선교의 실패로 웨슬리는 그 당시요, 선교의 실패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전할 때가 있는데, 이 조지아 사바나의 선교로 인해서 한 부분만 막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터져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도망치듯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요. 자, 그런데요,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의 침체기에 빠져버리죠. 평생 내가 이렇게 지키고 누구보다도 이 말씀적으로 내가 지켜 행하고 따르고 실천했던 그러한 모든 것이 율법적인 틀 안에 내가 막혀 있었구나. 오직 요 안에서 내가 많은 것도 바라보지 않냐, 여기 안에서 그냥 내가 갇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근데 너무나도 회복되기가 어려웠어요. 얼마나 기대하고 갔겠어요. 평생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교를 떠나고 왔는데 그것이 실패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배우고 가르치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지키지도 못했고요. 두려워 떨었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말씀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선교 이후에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사울도 웨슬리도요, 분명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부르심의 첫 번째 이 단계는요, 정답을 알고 우리가 달려가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요?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전적으로 믿고만 나아가야 하는 단계다. 이 1단계에서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정말 이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이것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단언하면서, 확신하면서, 어떻게 단언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안에만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그렇다고 진짜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기름병을 가져와가지고 진짜 기름을 막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그렇게 기름을 부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사울의 이야기는 이전의 구약시대 이전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을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어렵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미 여러분들 오늘 찬양에서 고백하셨어요. 오늘 이미 찬양에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찬양 가사가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성령 받아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셨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근데 내 안에 뭐가 임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성령이.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는가? 이것이 내 안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떠한 신앙이라고 해요? 체험의 신앙이에요. 체험의 신앙. 감리교의 신학 중에서도요, 체험 신앙은 영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체험 신앙과 신비 체험을 잘못 분간하게 되면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체험이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체험 쪽으로만 넘어가게 되면 뭐가 돼요? 신비가 되는 건데, 자, 그것을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신앙 체험과 신비 체험에 대한 분류를 해놨어요. 제가 간단하게 보시면 주요 특징이 있어요. 신앙 체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중심인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 그리고 우리 안에 회심이 일어나고요, 거듭남, 성화라고도 하죠. 거듭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내적인 감동들이 생기고요, 내 안에 확신들이 생겨요. 어떨 때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일어나는 주요 특징들이에요. 자, 그런데 신비 체험은요, 감각과 이성들을 초월합니다.
말씀과 기도 중심이 아니에요. 감각적으로 찾아 들어가요. 그리고 무언의 직관적 인식을 합니다. 말도 하지 않는데 이거야. 이렇게 무언가 반응하죠.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데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바람이 느껴지는구나. 이것이 성령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어로 말하기 어렵죠.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만남을 추구해요. 이 주요 특징, 신앙의 체험과 신비 체험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 결과를 보시면 압니다. 결과에는 회심이 일어나요. 회심이.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요. 더 성결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요. 사랑이 실천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늘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됩니다. 근데 신비는 어떻게 해요? 이탈이에요. 이탈. 자아가 소멸돼요. 내가 없어요. 나 존재가 없어요. 왜요? 사랑의 실천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다 알지 못하니까 누군가 사랑할 수도 없는 이탈. 그리고 내적 평화. 그죠? 우리가 왜 다른 타 종교들 보시면 알 겁니다. 왜 저기 멀리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를 구해요? 쿵푸 팬더 보면 나오는데 영화에 이렇게 막 동그라미 해가지고 내적 평화 그러면서 피스 막 그러면서 막 혼자 스스로 막 몸이 쿵푸 팬더 스승이 막 몸이 사라지는 우구웨이가 사라져가지고 막 꽃이 돼가지고 날아가는 그러한 장면도 있죠. 사실 영화에는 다 그런 종교성들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자, 내적 평화 그리고 신적 침묵이에요. 신적 침묵.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냐? 신비적 합일. 합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 하나님이 나랑 소통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때요? 위 표를 보셔도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지만 더 많겠지만 제가 좀 단편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것만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체험신앙이라는 거예요. 체험신앙. 위 표에서도 회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회심. 오늘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회심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웨슬리를 아시고 한 번쯤 우리 감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회심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회심에 대해서는 웨슬리가 늘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쓰는데요. 그가 이제 조지아 선교일 때문에 신앙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첫 번째 단계를 경험했으니까요. 나는 믿고 그게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하나님 부르심이라고 믿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선교를 떠났는데요. 실패하고 돌아오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때 영국에 있는 이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서 하나의 열린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누군가가 로마서의 서문을 가지고 막 읽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장면을 다 그냥 지나치다가 듣게 돼요. 그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마음들. 자, 그것이 우리 웨슬리 일기에 그가 직접 기록한 일기 내용입니다. 글씨가 좀 작을 수 있는데 우리 잘 보이시는 분들이 한번 같이 마이크로 잡고 한번 읽어주시고 저도 같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그가 그날 웨슬리가 회심을 했다는 날이에요. 회심을 했다는 날. 어떤 마음으로 그가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한번 같이 그의 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참석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간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말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는 확신이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네. 자,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여서 그렇지 알고 보면 우리도 이미 다 웨슬리와 같이 경험한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이 죄 용서받지 못하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셨구나. 그 놀라운 가정들. 이 일기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주는 결정적인 순간이 회심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웨슬리도 이렇게 읽고 웨슬리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뭐 공부도 하고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회심, 이 회심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 그러니까 그 사건이 나에게도 중요해, 그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하기까지의 과정. 제가 왜 조지아 선교부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회심만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 문장 하나만 여러분의 설명드려도 그냥 회심이 설명이 돼요. 근데 왜 이전에 조지아 선교부터 쭉 이야기했을까? 어떻게 그가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떤 부르심 가운데, 어떤 계획함 가운데 그가 회심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상태는 어떤가? 그러니까 사건이 아닌 과정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집중해 봐야 돼요. 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여러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입어주셔야 돼요.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성령 받은 자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죄인인지를 미리 깨닫게 하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내가 확신하고 있죠. 그 길이 내가 선교 조지아 가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 그게 맞다고 확신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우리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 받으면요, 그 모든 과정이 내가 너무나도 잘 몰랐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내가 혼자 내가 단원에서 그냥 떠난 거였구나 라는 그 과정들, 그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과 단 둘만이 있는 곳에서 기름을 부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손을 통하여 일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왕으로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를 구원할 왕은 사울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무엘에게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그를 부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먼저. 사실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죠. 그러나 공식 석상에서는 그가 아직 왕으로 불리지 않는다는 뿐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하는가? 우리는 왜 성령 받아야 하는가?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두 구절을 읽어볼 텐데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 속에서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영이요 크게 임해요. 분명히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죠. 근데 어떻게 해요? 변해요. 사람이 변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에게 마지막에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마음이 변화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 이제 칭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것을 신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웨슬리가 말하는 구원의 길로 가는 그 과정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품게 하셨죠. 지금까지의 그 가지고 있던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데요, 나귀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왕에 대한 새 마음을 품어야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심어주십니까? 한순간에 뭐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의 이름도 아이러니하게 뭐였죠? 사울이었어요. 그의 이름도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뛰어난 학자죠. 나는 유대인 중에서 더 뛰어난 학자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랬던 그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3일 동안 눈이 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며 정말 본격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보면 다 잡아가고 때로는 진짜 몰살시키려고까지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시고요. 이 사건, 이 다메섹 사건이 바울에게,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무슨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냐? 회심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회심의 사건으로. 그 이유, 그는 사울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요. 새 마음을 그에게 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되어서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죽기까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돼요. 죽기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내 안에 임해지고 나에게 부어질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죠.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는 모든 것이 충분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그 봐요. 얼마나 어려우면은 사람이 변하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변하면은 그렇다.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으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그게 누구나 다 받는 것은 또 아니겠죠. 왜요? 그렇게 변하기까지가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할 때도 특별히 그렇죠. 사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되기까지 얼마나 박해였던 자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에게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바울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 우리 가족들, 지인들, 친척들, 너무나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박해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나님 따른다고 계속적으로 억압 주고 압박 주죠.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의 박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변화돼야 함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 곳을 우리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는 왕이 되었던 이 사울, 이제는 공식 석상에서도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했으니까요.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한 자리에 모읍니다.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다 모여라, 다 부르죠.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대빵이니까요, 다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왕을 세우게 되었던 이 과정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 설명을 해요. 이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오늘 다 전할 수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19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우리 PPT를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아멘.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쫙 세우고요. 사울을 왕으로 뽑기 위한 것이 어떤 방법이냐면 제비뽑기의 방식이었어요. 제비뽑기. 맨 처음에 뽑습니다. 이제 왕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왕을 뽑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뭘 뽑겠어요? 12지파 중에 지파를 뽑아야겠죠. 지파를 다 뽑는데 어떤 지파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가족을 뽑죠.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까지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사울 한 사람이 딱 뽑히게 돼요. 세워지는 거죠. 여기서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로는 이렇게 뭔가 좀 욕망이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죠? 나도 좀 나도 지금 잘 준비되어 있는데 아마 사울과 같이 또 다른 부르심으로 막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참 재밌는 장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사울이 뽑혔는데요. 막상 사울이 그 자리에 없어요. 사울이 없어요. 어디 간 거예요? 맞아, 숨었어. 하나님의 부르심 마지막 단계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마지막 단계는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감. 기름 부음은 이미 전에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이미 이전부터 사무엘에게 왕으로 세울 것이라 말씀하셨고 정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의 변화도 받았죠. 왜요? 새로운 마음, 새 마음도 받았지만 막상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요 두려운 거예요. 이 마음이 동시적으로 우리 안에 정말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의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기름 부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왕 이스라엘 백성을 섬겨야겠다는 마음 있죠.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변화받았으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때요? 내가 그것을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사울과 같이요, 우리가 그 자리를 알아요.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피하고 숨을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도 때로는요 사울과 같은 마음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자리가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자리인 만큼 저에게 따르는 책임감과 영적인 무게는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도 무거운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서 있는 것 이 자체가 저는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부르심대로 열심히 오늘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단계가 있다고 했죠.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데 이 인도하심은 어때요?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하는 자리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가지만 그것이 때로 뒤돌아보고 후회. 그때는 확신하고 가죠. 후에 되돌아보니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언제 전환이 되고 언제 내 안에 믿음의 확신으로 받아지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강력하게 임하였을 때 나는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나서 사명의 자리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죠. 그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갑자기 덩 하고 위대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거니 사울 너 왕이 되어야 돼 그러면서 갑자기 왕을 딱 세워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있었던 모든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그에게 성령의 기르심을 받는 자리로, 그가 사명의 자리, 피하고 숨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건져내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저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때가,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단계를 쭉 묵상했는데, 이번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